주님은 우리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말기 암 환자가 다른 방법으로 암이 치료되고 극복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학으로 치료를 포기했는데, 의사가 포기했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병원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망이 없는데 그걸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할 때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 대사에 의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관계성 호르몬이라고 부른답니다.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형성되어서 몸의 면역력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상승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진다고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회복을 보았을 때에 뭐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면역력인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은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악화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몸의 면역력이 상승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암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가진다는 것이, 이게 의학의 발표입니다. 의학 발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누군가로 헌신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헌신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상 이상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246회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185회가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733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는 무려 2285회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헌신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매우 관심 있게 보신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위해서 헌신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아시잖아요. 11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정말로 다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12장 첫마디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앞으로 삶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고도 성경을 또 말하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때로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바른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바른 헌신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부름에 응답하여 몸을 바치는 것.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남은 인생은 우리는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헌신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걸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헌신해야 되는데 이 헌신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오늘 본문의 배경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곳입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요. 빠르게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살 곳도 아닌데 성막을 꼭 지어야만 하겠는가? 살 것도 아닌데 성막을 짓는 것은 번거로운데 왜 그렇게만 해야 되겠는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성막을 건축한 일에 모두가 참여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헌신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29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24절, 25절, 27, 28절은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여인들은 작은 뭔가 드리기 위해서 털로 실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실 한 가닥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인들이 실을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실을 뽑아서 드렸습니다. 가치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받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드리는 것에는 인색한 면이 있고 관심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요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강조해요. 헌신하는 대로 복을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려는 생각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일하지 않고 뭔가 이득을 올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면서 성적을 기대하는 것 절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성경에 주된 주제입니다. 헌신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대로 축복을 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는 원리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라고 하는데 드리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더 부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릴 때 그 드림의 그 마중물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드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가 드림으로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보상이 따라온다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눈에는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드리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온다. 쉽게 얘기해서 보상, 드림에 대한 보상이 결국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을 비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또 헌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면 헌신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헌신되어졌다는 뜻도 있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LA에 사는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저기 올림픽하고 볼링턴 쪽에 길을 건너다가 믿음이 충만한 청년이었어요. 27살, 8살인데 길을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히스패닉 나쁜 사람한테 이렇게 칼로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형제가 나와서 간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단단히 해주기 위해서 이런 섭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은 나 정말 놀랐습니다. 28살 청년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28살 청년이 고백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정말로 놀랐습니다. 아, LA에도 이런 청년이 있구나. LA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정말 신실한 젊은 청년들이 LA에도 있구나.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을 체크하는 수단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예화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헌신된 사람을 매우 찾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헌신된 사람을 찾잖아요. 직장에서도 헌신된 직원을 찾습니다. 교회에서도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신실하게 헌신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그가 속한 공동체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분명한 것은 건강한 성도는 헌신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성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헌신하지 않는다면은 건강하지 못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른 헌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요. 헌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헌신하려면
대체 헌신은 누가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대체 헌신은 누가 하는가?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마음이 원하는 남녀,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헌신한다 이렇게 있어요. 헌신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런티 받고 영생을 가진 자라면은 누구나 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유 없이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성막을 짓는데 구경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 불만을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또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 가난한 여인들까지 씨를 뽑아서 이렇게 헌신에 참여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헌신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헌신의 의무를 감당해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헌신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이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헌신되지 않는 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헌신을 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배우고 성장되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제공해 줘야 돼요. 헌신의 자리를 제공할 때 또 거절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특별한 크리켓 선수였다고 합니다. 크리켓으로 전국 영국 전체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 삶이 보장된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있는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중국 땅으로 실제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10년을 섬긴 후에 그의 육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취약해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그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로 또 결심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부터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며 그를 극구 말렸습니다. 할 만큼 했다. 네 모든 걸 젊을 다 헌신했다. 충분하다. 이제는 영국에서 예배 생활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대요. 그러나 이때 스터드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이 희생과 헌신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남겼어요. 유명한 말 아닙니까? 젊은 청년이 남긴 말이에요. 이것이 헌신의 정신이랍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헌신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은혜 받아야 헌신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혼 불면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십자가잖아요. 제사함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요, 헌신하라고 하면 이유를 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의 자녀를 또 축복해 주셔요. 예.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알아갑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하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예물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헌신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헌신의 종합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헌신인데 이 예배가 헌신의 종합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종합 세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온전한 헌신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온전한 헌신을 하신 것이 할렐루야. 예. 예배보다 더 온전한 헌신은 없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며 소원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종합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바르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헌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헌신은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주저하지 말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헌신하기가 가장 적당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합니다. 그냥 주관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헌신의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사라지면 주님으로 받던 복을 받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헌신이 요구될 때에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하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도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헌신은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려면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감동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주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감동받은 자가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감동은 사모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게 되면 어느 날 수틀리면서 피를 놔버리거든요. 그냥 자리를 비워버리거든요. 자기 감정으로 하게. 그러나 감동을 받아서 하게 되면요,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길을,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가게 돼요. 이게 감동의 힘이에요. 드러내지도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어도, 빛이 없어도 그저 나의 길을 묵묵히 가면 이게 감동의 힘인 것이에요. 이렇게 헌신은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헌신은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면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더니 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자원하여 감당하면 더욱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면 훨씬 좋습니다. 또 헌신은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은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예,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주님께 헌신하면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모두가 감동을 했고 자원함으로 했고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이렇게 주의를 할 때에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어떻게 하는가요?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첫 번째, 헌신할 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바른 헌신을 하려면 누가 헌신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헌신합니다. 어떻게 헌신하냐면 감동으로 헌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헌신을 하려면 무엇으로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합니까?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헌신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지식, 이 모든 것이 나의 헌신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눈먼 것이나 저른 것이나 상한 것이나 병든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과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은요, 드린 예물은 다 집안에서 갑옷처럼 여기는 최고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가슴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금패물을 드렸고요. 어떤 사람은 수양과 해달 가죽을 드렸고, 어떤 이는 은과 녹구리를 드렸고, 어떤 이는 조각목을 드렸고, 어떤 이는 자기가 직접 수놓은 배실을 드렸고, 어떤 이는 호모나와 애복과 홍패에 물릴 보석과 등불과 기름과 향품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매우 아끼는 소중한 것들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장에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던지 모세는 그만 가져오라고 정기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헌신은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이에요. 쓰다 남은 시간이나 세상 일 다 한 다음에 간단히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것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헌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헌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물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까지도 포기하면 나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셔. 할렐루야.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 전부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만몬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돈을 아니면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물질까지도 내려놓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시간을 원하고 물질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을 요구하신 것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바운더리를 해서 또 다른 것을 주시려고 헌신하고 그러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헌신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헌신으로 상급과 복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리 내가 뭘 드린다 해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지키고 상하신 주님의 헌신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